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간 우리나라에 큰 지진이 일어났었죠. 지난 목요일 날 새벽 1시쯤 우리 온 나라, 온 땅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축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것이죠. 한국만 지진이 난 게 아니라 지구 정반대편에 있는 멕시코하고 독일에서도 난리가 났습니다. 그 충격으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온 세계가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 랭킹 1위인 독일을 어떻게 한국이 2대0으로 이길 수가 있는가. 16강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그런데도 우리 온 국민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쁨과 감격이 우리의 가슴속에 남아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정말 국민들을 생각하며 생명 걸고 뛰어다녔던 우리 선수들 참 너무 자랑스럽지요. 근데 우리가 독일을 2대0으로 이긴 것만 기적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이렇게 서서 말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요.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도 기적이고요. 우리 몸 안에 심장이 지금도 쉼 없이 이렇게 박동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사실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기적을 기적으로 알면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게 되고 너무 행복해지는데,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수많은 기적 속에 살아가면서도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하게 느껴져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우리 맥주 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보리를 추수하고 나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런 절기입니다. 근데 요즘은 농사는커녕 보리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이런 맥주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우리가 감사절을 1년에 2번만 지키는 것도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좀 더 많은 감사의 날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감사를 배우며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인생을 살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과 맥주감사절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의 축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선두교회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의 감사 헌금을 가지고 제가 늘 기도하면서 느끼는 것은 정말 감사가 풍성한 성도들의 그 마음,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 저는 또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내용도 감사를 하는구나. 삶에서 마주치는 수많은 사건들과 여러 가지 인생의 일들을 지나갈 때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그 마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7월을 시작하면서 특별한 감회가 있습니다.
우리 선두교회에 제가 부임했던 것이 지금부터 11년 전 2007년 7월 첫째 주일이었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혹시? 다 잊어버리셨죠? 예. 처음 부임했던 첫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예. 혹시라도 아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은 밥이라도 제가 사드려야 되는데 다 잊어버리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일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일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세월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목회고 가정이고 모든 것들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날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에 마음이 저려오고 우리 하나님 앞에 수많은 감사로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이 남긴 편지 가운데 그의 일생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남긴 글입니다. 그것도 개인 서신입니다. 디모데에게 보냈던 이 편지 속에 바울은 자기의 가슴 가득히 차오르는 감사의 고백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12절 말씀에 보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한다. 내가 이 감사한다고 하는 이 부분은요, 헬라어 어법에 의하면은 지금 끊임없이 계속하여 반복되어지는 바울의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감사, 계속 이어지는 감사, 평생을 바울은 이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달려오면서 감사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가 쓴 편지, 서신들 어느 한 곳도 감사의 고백이 빠져 있는 곳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바울은 그처럼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모르면 감사할 줄 모르고요, 감사 대신 뭡니까? 늘 불평불만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늘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그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 그때 철이 드는 것이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부모님이 정말 감사한 분이로구나. 부부간에도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이 아내의 그 희생과 그 섬김과 수고를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이, 우리 가정이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내의 그 수고와 그 은혜 덕분이구나 생각하게 되면 불평이 사라지고 아내에게 감사하게 되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의 수고를 알 때 불평과 원망 대신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깨달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알게 되면 교회에도 감사하고, 은혜를 알게 되면 목자에게 감사하고, 교사에게 감사하고, 교회 섬기는 모든 봉사자들에게 우리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고 그때부터 철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철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월 첫날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날, 우리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가 풍성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또 하반기를 감사의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무엇 때문에 그렇게 감사를 고백합니까? 바울은 무엇 때문에 죽을 때까지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갑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그렇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평생 감사. 평생 감사. 네, 평생 감사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감사하다고요? 먼저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 생각할 때 바울은 평생토록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이하를 가만히 살펴봅시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모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수없이 비방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았던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핍박했던 사람, 아니 예수님의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고 못된 사람이었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는 정말 부끄러운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괴수라는 이 말은요, 죄인 중에 내가 최악의 사람이었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제일 못된 그런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나 같은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풍성하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바울의 이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울만큼 못되지 않았고 바울만큼 죄인이 아니기에 그만큼 감사할 마음도 별로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우리 가운데 어느 누가 이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오늘 이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정말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에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 서지 못하네. 오늘 우리의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은혜 하나님 앞에 아무도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이지 우리에게 무슨 의가 있고 우리가 착하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보이지 아니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그 예수, 그분이 나의 구주 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의 축복 주지 않으시면 어느 누가 그것을 믿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오늘 우리가 바울처럼 평생 우리의 가슴 속에 뜨겁게 고백하면서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까지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그 은혜,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에베네셀의 은혜. 사도 바울이 오늘 이 짧은 구절 속에서 무엇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내게 직분을 맡겨주셨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나처럼 교회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던 나 같은 죄인을 다시 불러 하나님의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고 교회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다른 영혼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일꾼 될 수 있도록 내게 직분 맡겨주신 이 은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는 충성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셔서 나를 여기까지 든든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그 은혜를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에베네셀의 은혜라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에베네셀이라는 돌을 세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오늘 내 삶을 여기까지, 내 인생,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셨다고 하는 이 고백, 이것이 바로 에벤에셀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다 주의 크신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것이 에베네셀의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것, 그거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 하나도 우리는 내 힘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는 오늘 여기까지 살아있을 수 없고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 자녀, 우리의 직장,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 교회, 아니 모든 목회의 순간순간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감당할 수 없었다는 고백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축구 하나도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독일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실력으로,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운이라고 할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내 힘과 내 노력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 지금까지 지나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항상 좋은 일, 축복된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무엘이 에베네셀의 고백을 할 때에도 전쟁과 난리가 그 나라에 그런 어려움으로 닥쳐왔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셨음을 감사하면서 세우는 그 고백이 에베네셀의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좋은 일만 생기고 축복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것 자체가 십자가의 길이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는 우리가 다 겪을 수밖에 없는 인생의 고난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고난과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 이하에 보면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바울이 지나온 인생 속에도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이구나,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 그런 순간들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그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수많은 세월들을 쫓기며 살았던 고난의 인생이 있었습니다. 욥도 까닭을 알 수 없고 이유도 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는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고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이 뜻이 있어 주시는 그러한 삶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윗이 그 모든 고난의 세월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이기고 살아갔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욥이 그 깊은 깜깜한 인생의 고난을 몸부림치며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견디어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어떻게 든든하게 세워주셨는지, 오늘 우리는 그 결과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고난이 우리의 믿음의 연단이 되어지고 그 고난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믿음의 성숙으로 이어지게 만드시고, 그 고난의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우리를 결국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직분자로, 사명자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아멘. 내가 내 삶을, 나의 모든 상황을, 내 문제를 쳐다보면서 힘들어하고 씨름하고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몰라 몸부림치다가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 모든 삶이 우리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주님의 무대가 되고 주님의 역사가 되고 주님의 아름다운 꿈을 이루어가는 주님의 사건이 되어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황 속에서 든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붙들려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아직 안 끝났지만 우리 지난주일 여호사밧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미리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우리 인생의 답을 미리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 고난의 그 끝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줄을 알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으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이 믿음 가지고 이 감사주일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며 풍성한 감사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에베네셀의 감사, 이 평생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평생 겸손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감사하다 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옛날 안 믿었을 때만 그렇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 고백은 현재형의 고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죄인이었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그러한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만을
지금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기도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되니까. 은혜 아니면 감당할 수 없으니까,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무엇이든지 하려고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선두 가족들이 그런 신앙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 우리 선두교회 지나간 6개월 동안에 달려왔던 믿음의 발자취가 나와 있습니다. 성경 일독 325독을 이루었고 기도 온독에 53,886시간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던 시간들을 보고한 대로 여기 올려놓은 겁니다. 목장 모임에 참여 안 하셔서 보고가 안 들어오신 분들까지 생각하면 지금 이 숫자보다 훨씬 더 온도계가 높이 올라갔겠죠. 왜 이렇게 살아갑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읽고 그 말씀 의지해서 살지 않으면 내 힘으로는 이 험한 인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없다고 고백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새해 그 결단 가지고 시작했다가 또 지난 6개월 살아오면서 만약에 흐지부지 되신 분이 있다면 오늘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7월 1일이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이제 하반기 다시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기도의 시간, 또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리라 한번 결단하시고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인생이 평생 감사로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제일 흉악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어요. 나는 1만 달란트 그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데 어떻게 100데나리온 나에게 잘못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향해 비판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선두 가족들이 이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서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든든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 다 맡기고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져서 그 사람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평생 겸손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고백하기 때문에 평생 감사는 평생 충성으로 이어지고 평생 섬김의 삶으로 이어지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그 뜻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나에게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여기까지 나를 참고 기다려주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이런 나를 통해서 나중에 오는 믿음의 후배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은혜 받고 나를 보고 예수 믿고 나를 보고 신앙의 용기와 힘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런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되니까 바울의 삶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섬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에게 본을 보이며 다른 사람을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평생을 달려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얼마만큼 뜨겁게
깨닫고 있는지,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감사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오늘 여기 이 온도계를 바라보면서 사람마다 감사의 온도가 다른 것 같아요. 사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그 온도계가 다른 것 같아요. 입술로는 다 아는 것처럼 고백하지만 가슴이 냉랭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도 냉랭하고 기쁨도 없고 신앙에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어쩔 줄 모르는 감사와 그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늘 살아있는 사람은 평생 뜨거운 가슴으로 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감사의 고백을 하게 되고 평생을 충성하고 헌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겸손한 인생, 평생을 그렇게 뜨겁게 달려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맥주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선두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온도계가 끝을 알 수 없을 만큼 뜨겁게 올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슴이 더 뜨거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그 은혜 때문에 기뻐 어쩔 줄 모르고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을 만큼 그런 뜨거운 마음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며 세상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